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서기워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지등교회 주간기도표 8월 13일 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수준의 구원을 향해 함께 나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외받는 다문화 가정이 복음을 통해 안정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북한의 종교 탄압을 제지하고 대응해온 국제사회가 더욱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겸손히 구하며 어려움에 놓인 자를 위해 힘써 기대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진 기독 청년들이 복음을 깨달아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선교적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세대로 이양되어야 하는 선교계가 일꾼이 없어 절박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조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승석, 이춘실 선교사가 필리핀 선교 사역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후원하기 위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안정을 찾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회상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제단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오래지 아니하며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그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두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참 많고 다양한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공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초월하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시편 말씀이 하나 있어서 띄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나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안에서 총 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오는 이 세 나라, 이 세 도시와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또 이 나라들의 지역적인 위치인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던 나라들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에돔을 비롯해서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애굽과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나라들이고요. 이스라엘과 언제나 부딪히고 싸웠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은 이스라엘과 거리가 좀 먼 나라였습니다. 다메섹은 이 시리아의 주요 도시였고 게달과 하솔은 저 멀리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했습니다. 또 엘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아예 밖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이 대부분 이스라엘과 관계를 긴밀하게 맺지 않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던 나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지도 않았고 이스라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지도 않았던 나라들을 그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이 나라들, 오늘 나오는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이들의 큰 문제점이나 큰 죄악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계의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안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2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다메섹이 기존의 즐거운 성읍이요 찬송의 성읍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게달과 하솔 역시 굉장히 평화로운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성문과 문빗장이 없이도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평안이 가득했던 도시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람도 그들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했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 나라와 도시들은 대개 모두 평안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안한 상태였고 하나님의 민족이라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있지도 않고 분쟁도 있지 않았던 그 나라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경계하며 살아왔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국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 한 지역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내용은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며 그렇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열방에 선포해야 한다라는 이 선교적인 메시지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절대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날 교회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낯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를 못했고요. 반가운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전통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흘러와서 신약 성경에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것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교회가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도무지 벗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가두어 버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고 선민의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게 여겨지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저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에, 교회의 지체이기에 이 오늘날의 교회가, 조국 교회가 선민의식에 빠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어 버리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편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사실을요,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넘어서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하나님을 가두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삶의 터전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그 유대인의 오류를 오늘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입법자, 통치자로서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 절대적이며 직접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 실제로 다스리시고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가 본문을 보다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엘람에도 미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저 멀리 있는 나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진흥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도요, 여러분의 직장도, 가정도, 사회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뜻대로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목적과 선하신 계획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깊으신 지혜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긍휼과 은혜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두고 작은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그의 주권이 오늘도 세상 모든 곳에 임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화요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요. 월요일은 하루 쉬고요. 이 화요일 아침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하루가 됩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책상에 앉으면 일주일의 그 스케줄을 쭉 정리합니다. 모든 할 일을 다 적고요.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마다 체크할 수 있도록 옆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매일매일 그걸 보고 그걸 해야 할 때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시간 관리를 잘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매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내가 그 빈칸을 다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나의 삶에 미치고 있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나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게 한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처럼 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모두 주어진 자리로 가서 이 맡겨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부터 가정을 돌보는 일부터 교회를, 지역을 섬기는 일,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깜빡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직장에도 똑같이 계시며 우리가 걷는 길거리에도 똑같이 계시며 가정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가장 깊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그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제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를 여전히 똑같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열방 가운데 계시고 어디에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모든 삶의 곳곳에 하나님 이미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또다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모든 삶 속에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안전하게 성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